예배 조금 전까지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방해될까 싶어서 다 적지 못하고 몇 자만 제가 보냈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과연 지금 해피 이스터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있었어요. 참 고민을 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편치 않습니까? 그렇게 왔었어요. 그분은 지금 염려가 좀 많아요. 다른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 답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 부활에 참석하는 세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면 무엇을 부활이라고 하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고 또 다시 살아야 부활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었다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야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건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을 맞으려면 내가 주님 무덤으로 같이 나의 죄성을 육의 모습을 죽여야 됩니다. 내 육신이 육의 모습을 살아있는 이상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은 죽은 자에게 다시 주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죽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못 살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었다면 다시 살지 못했다면 나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은 반드시 주님도 죽으셔야 되고 다시 사셔야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주님만 사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게 부활절일까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은 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이 죄성을 주님 죽으시는 무덤에 같이 묻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행사입니다. 연례 행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 오신 분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행사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잔치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 부활이 과연 내게 있을까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내게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해피이스터, 뭐가 해피이스터에 죽은 자인데 뭘 살았어요? 나는 아직 살지 못했는데. 진정한 부활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도 같이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거듭남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안식일에
지났습니다.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무엇의 완성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제 새 소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그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실래요? 나는 염려와 근심과 불명과 어두움은 지금 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이 자리에 제가 써먹어버리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어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은 우리에게 먼저 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1장 2절 말씀이 물러갈 때 우리는 부활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속에 살 때의 어둠과 흑암으로 살아있어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이 죄를 걷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오나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와야 내게 부활이 돼. 빛이 와야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나는 부활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매년 맞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매년 와야 되나요? 매 순간 부활은 내게 있어야 돼요. 매 순간 부활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1년 연례 행사는 4월달만 되고 부활절만 되면 죽은 삶은 계란 나눠가 까먹기나 하고, 죽은 것이 무엇이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삶은 계란 까먹는 것이 부활인 줄 알아요. 연례 행사가 바로 내 모습이다. 살아있는 유정란이 병아리가 돼요. 품을 때 병아리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삶은 계란 가지고 먹으려고 그것을 갖다가 부활절 행사를 지내는 것이 지금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죄덩어리로 죽은 모습이면 다시 살아야 부활인데,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부활을 맞는 자를 가만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부활을 맞는 자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자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주님의 일에 힘씁니다. 그 힘쓴다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 흔들림이 없는 자, 견고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부활이 확증이 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가려지면 혼돈이 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 물건을 찾기 쉽습니까? 못 찾습니다. 더듬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걸 찾으려면 반드시 빛이 들어와야 찾기 쉽습니다. 어두운 죄성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부활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 못하면, 부활이 되지 않으면, 내가 진정으로 부활의 이 사건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저는 천국 못 갑니다. 단언코 못 갑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산 자가 천국 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간다고 큰 소리를 뻥뻥뻥 쳐요. 죄는 어둠인데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공짜예요. 주님은 대가를 치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도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주시는 거 우리는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어두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하고 안 맞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찾으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내 죄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무덤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 보십시다. 안식일이 지났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났다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율법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7일 때 하나님의 완성되고 일하시는 쉬십니다. 정말 안식은 천국이지요. 영원한 안식은 천국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맞이하고 새 소망을 맞으려면 내 육의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부활을 맞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을 하셨어요? 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걸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주셨죠. 주님께서 쫓아주셨죠. 준비된 자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부활을 맞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하지 않고 부활을 맞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처음을 위해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통하여서 향품을 준비해 두었지만 그들 속에 어떻게 됐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우리가 첫날 첫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것입니다. 첫 것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믿음의 첫날이 나에게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매우 일찍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바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던 내 모습의 어둠이었다면 이제 해 돋는 때 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일찍이 주님이 내게 올 때에 나의
자기의 죄성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나의 묻히고 주님을 만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삶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면서 과연 얼마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향락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생활 아닙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생활 속에서 어두운 생활을 같이 다 한다면 주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럼 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성결하신 분이시오, 죄 없으신 분이시며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실 곳은 저 천국인데 저곳에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런데 내 모습을 보세요. 나는 지금 죄로 더덕더덕 붙어서 더러운 것은 다 채워졌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벗겨주시려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나의 죄를 지고 다 들어가셨는데 나는 그 무덤에 안 들어가요. 죽지 않아요.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육이 죽지 않고 그 부활의 소리를 부른다면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나부터도 그래요. 사실 들을 것들을 죄를 다 지으면서도 부활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육이 죽고 영이 사셨잖아요. 이 순간부터는 주님은 육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육신으로 들었던 그 고통스러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계신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무슨 장애 조건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 돌은 큽니다. 4절 말씀에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여인들이 그 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무덤은 우리 죄가 아닙니까? 죄가 있는 이곳에 사망의 문에서 누가 우리를 옮겨주겠어요? 이 큰 죄덩어리를 누가 옮겨주시겠냐 말이에요. 무덤의 문이 열려야 그 속에 빛이 들어갈 텐데, 그것이 열려야 내가 향유를 바르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그 닫힌 무덤 누가 열어주리요? 이 죄덩어리를 누가 열어주겠어요?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돌.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본적, 그래도 사모하고 영안이 열리며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며 들어본적, 돌이 벌써 굴려져서 사모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열려요.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나는 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죄를 옮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사모가 그 자리에 갈 때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모해도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큰 쇳덩어리가 있는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모습. 주님이 옮겨주지 않으면 나는 꿈쩍도 하지 않을 내 자존심, 내 모든 육체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바뀌어야 보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열려요. 이들은요, 무덤까지 오기 전에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쫓았던 자들이에요. 십자가 밑에 서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에 서는 것이 죽어가는 주님 십자가 보니까 그 앞 밑에서 울고만 있으면 그것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 십자가 밑에 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니까 밑에 가서 물고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베드로도 그 밑에 있어야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그 자리는 살벌한 자리예요. 그런데 연약한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제는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믿음이 흔들리면 무덤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반드시 무덤의 문이 열려야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내 죄성을 보게 되고 또 흰옷을 입은 깨끗함이잖아요. 누가 만나주시나요? 여기 한 청년은 나와 있습니다만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지만 천사로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천사로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곁에 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부활하시는 모습도 알 수도 없고 정말 앞으로 더 나아갈 일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들 속에서 우편이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편이라는 말씀 속에서는 원어적으로는 여러 뜻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받아들이다라는 뜻도 있고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승리라는 뜻도 있고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 많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함이라는 뜻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승리가 무슨 승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이 있겠어요? 전장에 나가서 싸움질해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승리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찾으시겠어요? 이 여인들은 보십시다. 정말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누굴까요? 우리의 육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는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이제 그 예수는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나사렛 예수는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그 무덤의 문이 열려도 나사렛 예수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제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옮기셔야 됩니다. 다시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된 부활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을 하나의 잔치로만 행사로만 지나갔단 말이에요. 계란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난 오늘 아침 계란 먹었어요.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철저하게 내가 회개할 때, 철저하게 내가 회개할 때 그 부활은 내게 다가옵니다. 내가 거듭난 내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육이 죽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으실 때에 분부하십니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부활은 전해야 됩니다. 소식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도 복된 소식이지만 생명을 닮은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은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은 죽은 자를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소식을 접하면 사모하던 정말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있었다고 하지만 진작 있어야 될 제자들은 없잖아요. 무슨 걸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없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잖아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다 죽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씻어줬어요. 다 씻어줬어요. 주님은 그렇게까지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다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치도록 다 해주셨는데 진짜 못 이겼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게 누구요? 나요, 나.
내가 도망갔더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부활절 여러분들 부활송을 불러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지금까지 육적인 부활절을 했다면 다 버리세요. 영적인 부활을 맞이하세요. 그래야 주님 약속하신 그 자리에 또 갈 수가 있어요.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가 계시는 그곳에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갈릴리 자리에 주님은 먼저 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지 못해요. 이 소식을 못 들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가신 길도 모르고 주님께서 약속 소리도 못 듣는데 나는 어디로 가요? 방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사망길에서 아직도 못 나와요. 이 부활을 내 것으로 완전한 부활을 여러분들 맞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맞은 자는 세상 염려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가 옮겨줘요? 누가 옮겨줘요? 돌이 너무 큰데 누가 옮겨줘요? 그 내 근심이고 내 잿덩어리고 다 할 수 있는데 난데 누가 옮겨줘요? 내가 가까이 가니까 주님이 옮겨주시잖아요. 천사도 옮겨주시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받았다면 변화되십시다. 정말 이제는 변화돼서 정말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신앙 가지고는 절대 부활절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거요? 입술로 탄생요? 안 돼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무 일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속에, 네가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 죄성은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사건은 생명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 부활 이후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다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소망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내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졌던 이 말씀은 나부터 하나씩 청종하면서 지키고 나아갈 때 주님의 계시는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 이 부활의 신앙 오늘도 소중히 같이 가지면서 이 부활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사셨습니다. 내가 다시 거듭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을 통하여서 정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심령에게 이 부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